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신약성서 37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71면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날짜 속에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는 없지만 2022년이라는 새날이 시작됐습니다. 해가 떠올라서 밝아오는 새날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이 밝아오고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마음속에 밝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밝게 하셔서 역사하실지 2022년도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 기대가 되냐면 하나님이 일할 그 역사가 이미 준비되었고 계획되었고 우리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적으로 사용하리라. 내가 너의 기적이 되리라. 하나님 주신 새벽의 감동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동반되는 2022년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마음이 자꾸 흩어집니다. 생각이 나뉘어요. 이 사람이 좋나 저 사람이 좋나, 이 일이 좋나 저 일이 좋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 방법이 옳은가 저 방법이 옳은가. 항상 이 갈등의 구조는 성경에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고 항상 있었던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는데 자기가 흩어져 사는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흩어진 이유는 신앙생활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은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으면 공격을 안 받아도 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괜히 미운 털 박혀가지고 내가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지만 내가 틀린 것도 없고 맞는 것도 없어. 나는 괜찮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공격하는 것을 보면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었더라고요. 그 광야길을 걷는데 흩어져 사는데 광야를 갈 때도 자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 결정을 해서 광야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출애굽을 해라. 그 말씀 따라가다가 광야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과연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지만 그 부정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보여줬어요. 40년 동안 정오의 빛보다 밝은 빛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장하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광야에서 만약에 주변에 있는 거니는 광야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분적으로는, 내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삶적으로는 힘든 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방패였습니다.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핍박을 받지만, 쫓김을 받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부분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겨져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돌판, 돌 같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 속에서 반드시 2022년도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새롭게 시작되는데,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에 다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오늘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걱정이다고. 왜 이렇게 머리가 싹 빠지냐고. 하나님께서 빠진 머리까지 세시는 하나님으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내 있는 머리카락 세는 것도 힘든데 빠진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보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이 친히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를 피했는데 거기에 가서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자니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고, 먹고 사는 걸 쫓자니 마음에는 갈등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결정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결정해도 문제고, 내가 이 일을 해도 문제고 저 일을 해도 문제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런 갈급한 심령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야고보 형제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날마다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경륜이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방법과 다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보다도 여러분이 앞지르고 뛰어나고 여러분이 리더할 수 있는 이런 새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실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이론적으로 압니다. 믿음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실제 삶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죠. 성경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더 많이 쌓아놓을까? 얼마나 더 큰 창고를 지을까?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음식이 없어서 주여 굶어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맨날 같은 음식만 먹습니까? 하나님 부패를 주시옵소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먹는 것이 내 앞에 쫙 펴져서 내가 선택으로 먹을 수 있는 복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성경에는 없는데 현 시대에는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됩니까? 고기도 먹고 싶어요. 고기 냄새가 지글지글. 주여, 내가 고기 못 먹어서 기력이 없고, 고기 못 먹어서 에너지가 없고, 고기 못 먹어서 믿음까지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 아니에요? 고기 못 먹으니까 뭐까지 잃었어요?
믿음까지 잃은 거예요. 하나님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70만 사람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는데 고기를 수입한 것도 아닙니다. 고기를 사온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 농장을 운영한 것도 아니잖아요. 한 달 동안 먹인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70만 명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인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어요. 무엇을? 고기를. 한 달 동안이요. 그들이 농장을 운영을 했습니까? 수입을 고기를 해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기를 먹이시면서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고기를 먹을 때 내가 너희 하나님인 걸 잊지 마라.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이 문제지만 우리가 먹고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고를 짓다가 하나님 잃어버렸고 농사를 100배나 거둬서 잃어버리게 되고 먹을 것이 넘침으로 잃어버리게 되고 뷔페 음식을 달라고 원망하다 잃어버리고 고기에 못 먹었다고 짜증내다가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붙잡은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이 리더로 세운 사람들은 뭐 했냐면 여러분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먹고 사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항상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에 우리는 이탈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저와 여러분은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믿음의 씨름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씨름이에요. 믿음의 씨름을 한다면 그거 되겠어?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겠어? 먹고 사는 문제 안전되겠어? 안정을 찾겠어? 공급이 되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면서 주신 게 있어요. 그들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고기를 먹어도 믿음이 들어오고 물을 마셔도 믿음이 들어오고 금식을 해도 믿음이 들어오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도 믿음이 들어오고 어떤 상황이든지 2022년도는 웬일인지 믿음이 자꾸 생긴다. 미치겠다.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럴 정도로 나 미치겠어. 믿음이 생겨가지고 좀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 말씀이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믿음이 막 생겨가지고 나 고민된다고. 우리 사랑의 교회 지체들은 믿음이 생겨서 고민이라고. 할렐루야. 난 믿음이 생겨서 고민이라고. 여러분 저 고민을 상담을 하러 올 때 목사님 나 믿음이 자꾸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상담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선택해야 되죠? 나도 모르지. 왜 나 갖고 그래? 나도 모르. 아니 당신은 삶에서 전문가 아니야. 사업의 전문가, 직장의 전문가, 돈 버는 전문가, 먹고 마시는 전문가, 뷔페 음식을 깔아놓고 창고를 더 크게 지면서 이건 쌓아놓은 것에 대해 지키겠다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니 제가 무슨 저 상담하면 그럴 거예요. 창고 흐르세요. 그거 쌓아놓은 거 다 나눠주세요. 고기만 먹고 사지 마시고 때로는 단식도 하시고 때로는 금식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상담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진짜 상담은 그런 건데 이제 상담하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영혼들을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상담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영혼들을 완전히 파멸시켰어요. 성공하게 들어와서 교회를 파멸시켰어요. 성장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파멸시켰어요. 세상의 철학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이미 공허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것에 우리는 연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우리 외우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귀에 딱지가 질 정도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고민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고민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뛰게 하기 때문에 고민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사로잡으니까 이것이 고민이고, 사람의 말 때문에 고민스럽고, 먹을 것이 없어 고민하고, 부패 음식이 없어 고민하고, 내 인생이 꿈과 희망이 없어서 뭔가 이루지 못해도 그런 큰 비전 속에서 내가 대단한 인물이 돼야 할 텐데,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대단한 인물 되려고 노력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대단한 인물 되라고 노력하라고 가르치는데, 성경의 인물들은 대단한 인물이 되려고 시작되고 갈등하고 고민하며 머리를 싸매고 기도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찾다가 대단한 인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다가 대단한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혜를 구하라 말씀했을 때, 지혜라는 것은 삶의 문제를 갈등하고 있는 지금 절박한 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경륜자에게 묻고 현인에게 묻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내려고 성경의 말씀을 접하는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지혜를 구하라는 현실적 상황에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탁상 논리로 은혜 받으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뭔가 잘해보려고, 잘 돼보려고, 성공해보려고 고민하면서 탁상에서 머리를 쥐어짜면서 고민했던 고민이 아니에요. 당장 지금 내일 죽게 생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었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기는 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어떻게 해결해라, 방법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은 방법을 안 줘요. 우리 하나님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 나는 방법이야.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행동과 어떻게 심고 어떻게 투자를 해서 갑자기 기적한 대박을 터뜨릴 인생이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갈등하는데, 우리는 고민하는데, 우리는 절박한데, 하나님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기드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실 때 하신 말씀이, 기드온이 어디 있을 때 나타나는지 아시죠? 기드온이 막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뭔가 남다른 믿음이 뛰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너 기도하고 있니? 내가 너에게 왔다. 그렇게 하나님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그때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갑자기 와요. 근데 어떻게 오셨냐면, 어디에 왔냐면, 포도즙을 짜는 틀에서 거기에 숨어서 자기가 먹으려고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모여라고 타작하자, 그렇지 않아요.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내가 타작하는 것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 발각되면 나 먹을 것도 뺏기는 이런 비극적 현실 속에 있을 그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왔어요. 기드온이 깜짝 놀랐어요.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드온에게, 야, 너 대단한 믿음이다. 야, 너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니? 야, 너는 진짜 내가 쓸만한 제목 중에 제목이다. 내가 너 보고 깜짝 놀랬다. 그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그런 준비되어 갖춰진 걸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전혀 갖춰져 있지 않는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지금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삶 때문에 쫓겨다니고 몰려다니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절박하고 갈등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갑자기 오셔서 하는 말씀이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이 겁쟁이 기드온아. 이렇게 말씀했어야 되는데 큰 용사라고. 아니 겁쟁이가 맞거든요. 여러분 겁쟁이 아니에요? 저도 겁쟁이 중에 하나예요. 겁쟁이 목사에, 겁쟁이 성도에, 겁 많은 교회, 겁쟁이 교회에, 우리 지금 두렵잖아요. 2022년도에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죄가 어떻게 역사하고 세상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고 사회가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 지금 고민스럽잖아요. 걱정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내 머리가 똑똑해지고 내 판단력이 똑똑해지고 내 생각이 비상해지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IQ가 갑자기 높아져 버리는 이걸 하나님 원할까요?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우리가 단순한 걸 놓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겁쟁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됐던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용사의 조건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지혜자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기초적인 배경이에요. 기초입니다. 저도 내성적이어가지고 얼마나 겁이 많은지 지금도 깜짝 놀래요. 지금도. 뭔 소리가 좀 높아지면 저도 모르게 놀래. 갑자기 누가 전화가 오면 갑자기 놀래. 새벽이나 밤늦게나 전화가 온다면 보니까 권사님이 찍혔네. 집사님이 찍혔네. 그러면 제가 가슴이 털커녕 하고 놀래요. 무슨 일이지? 이 시간에 기도할 시간에 전화를 다 하시고. 오늘 새벽과 저녁에 저 기도하고 있거든요. 깜짝 놀래요. 뭔 일일까? 제가 얼마나 내성적이고 믿음이 없는지 왜 놀래 자빠졌는지 모르겠어. 그걸 들을 때 기회는 이때다. 하나님이 역사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고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고 하나님은 당신 하나님이라고 이런 은혜를 나눌 때인데 내가 놀램으로 시작합니다. 겁쟁이 목사예요. 깜짝 놀래요. 큰 소리 나면 놀래고 전화벨 소리에 놀래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라는 거예요. 인간의 머릿속에 남다른 IQ에 뛰어난 지식에 다른 사람의 경험이 못한 경륜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 해결과 방법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주고 있는 거예요. 흩어져서 갈등하며 고민하며 절박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바들바들 떨고 갑자기 못 일어나고 갑자기 회개가 터지고 갑자기 거부를 해. 하나님 왜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가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말씀 성경은 딱 한 번 기록했거든.
한 번 기록하니까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한 번 말씀에 즉각적으로 아멘 했구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즉각적으로 아멘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멘 할 수가 없냐면 내가 그 아멘을 하면 내 지금 사는 삶을 다 포기해야 할지도 몰라요. 사업을 포기하거나 직장을 포기하거나 내 삶에 주어진 걸 포기하거나 내 지식을 포기하거나 내 경험을 포기하거나 내 감정을 포기하거나 내 죄를 포기하거나 내 지혜를 포기하거나 내 삶의 경험을 포기하거나 내려놔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할 때까지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몇 번 말씀하고 아이고 안 듣는구나 나 갈게. 그렇게 여러분 사람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서 안 떠나고 내 생각에서 안 떠나고 내 입에서 안 떠나고 내 삶에서 안 떠나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 힘들어. 말씀이 안 떠나니까 힘든 거예요. 막 괴로워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핍박과 받기를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 고민하고 있는 그때 지혜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지혜를 구하라 말씀했을 때 그들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은 산에 제가 올라가서 혼자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사모님이 도시락 제가 금식하면서 안다 그랬는데 그때 어린애가 이제 아장아장 걷나? 어떤 상황인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랬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있었거든. 올라가면 안 되거든. 그 높은 산은 한 번도 자기도 안 올라가봐서 저만 올라가 봤지. 근데 거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올라왔어요. 아, 뭐 들어왔냐고. 나 기도하다가 죽을 거니까 오지 말라고. 겁났나 봐. 과부 될까 봐. 제가 기도하다 죽으면 이제 혼자 살려면 답답하지. 애들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 그런지 제 생각이 그래. 사모님의 생각이 어떠냐고 나 물어본 적은 없는데 아마 그랬지 않겠나. 믿음이 없어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협력자가 되고 기도의 배경이 되고 같이 기도하고 있다고 알려주려고 좀 힘을 좀 내려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인간적 해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 게 있어요. 저는 그때 절박했거든. 필요한 게 있었거든. 다급했거든. 뭐였겠어요?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가장 절박에 필요한 게 공통적으로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 아니요. 돈. 인간은 돈 앞에 장사가 없어. 그죠? 돈 앞에 장사가 없어요. 다 돈 얘기 나오면 가슴이 철렁해요. 그리고 마음이 떨려요.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고민이 일어나요. 그리고 결정하는 결정력 장애가 생겨요. 돈 앞에는. 저도 그걸로 기도하고 있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면 누가 오면은 천문학적인 돈을 줄 것이다. 아니 다른 분들은 그런 기도 응답을 엄청 잘 받았대. 다 받았대. 나는 왜 그렇게 응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누구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뭘 주어서.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산을 좋아하신대. 왜 좋아하신가 했더니 산에 가면은 여러분 돈이 널렸다네. 산에 가면 돈이 널렸대. 뭔 얘기인가 했더니 산에 가면 산삼이 널렸대. 이분이 산삼을 잘 캐시더라고. 산삼을 엄청 잘 캐요. 산삼 캔 사진을 보여주는데 아니 수를 셀 수가 없네. 산삼을 발견하는데 8뿌리가 한꺼번에 발견된 그런 상황도 있다고 8개를 다 찍어서 그림으로만 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산에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가면 산삼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산 사람이 어디 있다고 안 알려주시더라고. 지금까지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는 분 딱 한마디 있어요. 저는 그 말씀에 지금도 기억하고 안 잊어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에 대하여 핏값을 너에게 찾는다. 아니 엉뚱한 말씀을 주셔. 아니 나는 돈 놓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짐되는 말씀을 주시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은혜 주신 게 뭐냐면 그 말씀 속에는 너의 사역 속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 이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미련하고 아들에서 그때는 몰랐어.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불평했어. 막 회개도 했네 보니까. 그때 갑자기 막 회개가 터져가지고 하나님 감사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갑자기. 왜 그러냐면 영혼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데 돈을 두고 기도하는 제가 얼마나 목회자의 양심에 목회자의 사명에 목회자의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어찌할꼬. 이런 것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건들이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내가 갈급하고 결정력 장애가 있을 때 내가 구하고 있는 것에 정확하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딱 집어줍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돌아올 수 있었어요. 왜? 어떻게 돌아와야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쳐있고 갈급하고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먹고 마시는 것의 삶에 대해서 창고를 더 크게 짓는 것에 대해서 쌓아놓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다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 속에는 금식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르짖음에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 부르짖음 속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마다 여러분 금식한 사람의 기도, 밤이 맞도록 기도한 사람의 기도,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의 기도, 다니엘이 시간을 내고 기도했고요. 밤이 맞도록 시간에 기도했던 사람이 야곱이고요. 금식만 기도했던 사람이 에스더 아닙니까? 인물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그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에스더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역사가 해결됐습니다. 자기가 밤이 맞도록 씨름해서 해결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 좀 놔줘라. 놔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널 축복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고 내가 너의 모든 것 된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원수를 만나는데 빗장이 꺾여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원수를 만나면 단칼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런데 그 빗장이 꺾였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고 사자굴에 던져진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제가 직접 가서 봐야 되는데 수천 년 전의 역사라 가볼 수는 없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은행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지는 순간에 배고픈 사자는 어떻게 할까요? 다니엘 먹어야죠. 여러분 주머니에 돈 생겼어요.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 생겨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가끔 주머니에 돈 생기면 사모님을 줍니다. 가끔 줘요. 잘 줘요 제가. 어디 갔는데 누가 사례를 좀 줬다 그러면 제가 그 여지없이 사모님께 토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안 맞아주고 해야 되니까. 사는 비밀이 거기 있어요. 내가 사례 받았다고 딱 줘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주면 다시 저한테 돌아와요. 이야, 이 지혜가 보통 지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모님은 여지없이 마음도 열고 지갑도 열고 돈을 저한테 마음껏 풉니다. 풀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의 역사예요. 요즘 가끔 저한테 사모님 하는 말이 있어요. 나 때문에 산 줄 아세요? 그랬더니 아유, 뭔 일인가? 제가 뭐 때문에 사모님이 산다고 자꾸 저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베풀고 나누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사는 거라고. 이거 그렇다고 인정하기도 그렇고 안 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 갈등이 되죠. 그래서 거기 딱 한마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이 거기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었어요. 어떻게 됐죠? 사자가 꼬리 흔들면서 얌전하게 여러분 잡아먹어야 되는데 잡아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을 지켰어요. 다니엘이 지켜진 것이 사자 때문에 지켜진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사자 때문에 지켜진 거예요. 사자가 다니엘을 딱 감싸고 도는데 여러분 애완동물 좋아하시죠? 여러분이 애완동물로 사자를 키운 인물을 성경에서 말한다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자마자 사자가 꼬리치고 따고 얌전히 오더니 그 애완동물 자랑을 있잖아요. 그 주인에게 이렇게 고개를 자꾸 비벼요. 보니까. 그리고 좀 더 치밀하면 핥아요.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다니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상징하는 데는 사자예요. 그 시대. 사자 그러면 다니엘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배고픈 사자가 다니엘을 먹어치우지 않은 것 때문에 왕이 다니엘을 걱정하면서 다니엘아 너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나 여기 가만히 괜찮습니다. 봤더니 다니엘하고 사자하고 춤추고 놀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 춤추고 놀았더라. 나와요. 문자적으로는 안 보입니다.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 사자가 있든 여러분을 죽이겠다는 권력기관이 있든 저와 여러분을 파멸시키겠다는 이런 상황들이 있고 원수 앞에 가야 되고 원수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밤에 맞도록 나는 하나님께 씨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그랬더니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기도 속에 나타나는 은사가 아니라 기도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기도를 통해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2022년도에 얻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한 가지가 지혜입니다. 여러분 흩어졌어요. 먹고 살아야 돼요. 갈급해요. 결정력 장애가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원수가 오고 있고 나보다 힘이 센 놈이 나를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나는 여러분 핍박을 받아 사자로 던져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서 사자를 이기고 권력을 이기고 여러분 원수를 이기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원수 앞에 당당해지고 여러분 사자굴에 당당해지고 권력 앞에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경험이 되길 축복합니다. 원수를 만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란 걸 경험하게 되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걸 알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나보다 힘센 골리앗 같은 이런 권력과 큰 힘이 우리를 억압해서 우리를 마치 죽이겠다는 이미 공문과 문서화된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살게 됩니다. 지켜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방패가 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 샘솟도 일어나고 감동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내일의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 저 문제 갈급하고 긴급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절실한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금식으로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던 기도의 결과가 내 믿음의 결과가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지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다가왔던 돌려졌던 모든 원수들이 여러분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쫓겨 도망하는 하나님의 능력 지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옵소서.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옵소서.